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아무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심령밭이 좋은 땅이고 또 거기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좋은 씨를 받았다 할지라도 결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며 인내하는 자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해드립니다. 봉독해드릴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는 자가 받을 하나님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받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약속은 누가 받아요? 인내하는 자가 받는다. 인내하는 자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 결론을 지을 때 그러므로라는 말을 써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라는 말을 왜 했는가, 그 배경을 먼저 아시기 위해서는 위에 구절을 좀 보셔야 돼요. 본문을 다 길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결론만 본문으로 택한 거예요. 2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진리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진리는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일서 2장 20절에 우리가 거룩하신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기름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21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는다. 그 진리를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다시 죄를 지면은 속죄할 제사가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이만큼 진리를 받은 자의 그 사명과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오직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진리를 받고 나서 타락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를 못 받은 자에게는 다시 진리를 받을 기회가 있지만은 진리를 받았음에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걸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기다리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어요. 불심판을 견디지 못할 그것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어디에 기록됐느냐? 히브리서 6장 3절 보세요.
4절.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성령에 참여한, 진리를 받았다는 말이나 비춤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말씀해. 시편 84장 11절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게 빛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하늘의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생에 대한 도를 알면서도 타락한 자들은 돌이킬 게 없는 거예요. 5절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세의 능력이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에 대해서 어떤 축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알고 있으면서도, 첫째 부활의 약속,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약속, 영생의 약속, 그거를 받았으면서도 타락한 자들은 구제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타락한 자들은 스스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우리가 이런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율법에서 구원해 줬는데, 다시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못 박는 것과 같은 그런 죄를 졌는 거기 때문에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받은 자들의 마음가짐은 진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8절 보세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 생각하라 이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그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 히브리서 10장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이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율법 시대는 은혜 시대보다도 거리도 엄했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대로 그냥 보복하고 원수 갚는 분이 구약시대 하나님이었잖아요. 구약시대에도 반드시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인을 세워서 엄하게 처벌했어요. 엄하게. 신명기 19장 15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랬잖아. 이 신명기 때는 율법 시대잖아요. 율법 시대. 16절 보세요.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거짓을 이렇게 증거하는 자가 있으면은 17절.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나 또는 저가 악을 행했다고 하는 자들은 쌍방을 같이 세워가지고 여러 두세 증인 앞에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지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한 꾀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다 되갚아주는 거예요. 되갚아주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나 아니면 그 모함이나 위증해서 상대방이 잘못이 없는데도 악을 행했다고 하는 그런 자들도 다 벌하는 거예요. 20절 계속 보세요.
그래야만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만큼 무서우니까 악을 행하거나 위증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잘못하면 손목 자르고 발목 자르고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야. 구약시대 율법을 어긴 자들도.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볍게 생각하는 자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 보세요. 염소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율법 시대는 잘못 있으면은 이렇게 염소나 황소, 암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 그래도 그게 뭐 죄를 면하게 해줬잖아요. 율법 시대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율법 시대도 짐승 잡아서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속건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 하지 못하느냐. 지금 책망하는 거잖아요. 율법 시대에 제사했던 소와 양과 피와 사람을 제물로 드린 거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15절 보세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첫 언약엔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에 기록된 새 언약의 보증이 됐다. 이게 보증. 이 보증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는다 이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에 가득한 기업,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한다. 또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다. 거기는 다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 영생불멸의 시대를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이런 진리의 말씀을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욕되어가는 자야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냐. 너는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좀 명심하라. 명심하라.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다 이런 자들에게서는 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빛의 말씀을 받고 여러 가지 고난에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제까지 인내해 왔지 않느냐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진리를 말씀 받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남으로부터 핍박과 조롱도 많이 받았잖아요. 2단이니 3단이니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무식한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못 들어본 말씀을 증거해 주면은
이상하고 이단으로 취급했던 시대가 지금 기독교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34절 보세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율법에 얽매이는 그 율법의 멍에 사로잡힌 자를 동정하고 또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어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하여서 그들을 빼내려고 하는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다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받을 약속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내세 능력을 여러분들이 맛봤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고 다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산업을 빼앗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부모, 형제,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못을 박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그런 재물이나 뭐 권력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받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약속을 알기 때문에 그걸 과감하게 버릴 수 있던 거 아니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받았다면은 담대함을 가지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자에게 큰 상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상이 있다. 그러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또 예수를 믿는 자도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담대할 것을 당부했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담대할 것을 당부하셨어요. 시편 31장 23절 보세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실한 자에겐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24절. 강하고 뭐하라? 그래서 담대하라.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여러분들이 성실한 자라면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주니까 담대하라 말이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앞서서 자기 제자들 모아놓고 말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부터 성령, 진리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담대하게 목숨까지 바쳐가면서도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는 그런 보혈의 피를 과감하게 흘리신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라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 너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은 거듭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담대함을 가진 자가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자는 담대하고 강하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본문 말씀 36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제대로 답변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면서도 그저 교회만 열심히 잘 다니고 11조 열심히 다니고 봉사 충성하면 나 천국 갈 걸 알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데 있다.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 자가 극히 적다는 거예요. 먼저 인내가 필요한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이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데 왜 인내가 필요하냐? 왜 인내가 필요하냐? 누가복음 8장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아무리 착한 심령으로 좋은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내하는 자만이 열매를 얻으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은 인내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욥이요, 욥. 야고보서 5장 11절 보세요. 인내에 대해서는 욥을 본봐야 돼, 욥을. 그 욥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시라 말씀하셨어요. 욥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었고 부자였고 아주 화목한 가정이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흥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니까 욥이 잘 되는 거 아니냐, 욥이 잘 섬기는 거 아니냐. 만약 욥에게 환난을 줘봐라. 그럼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느냐? 그 네 맘대로 해봐라. 사단에게 권세 주는 거예요. 사단의 농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농간에. 그래서 그 목숨만 살려주고 다 네 맘대로 해라 가지고 몸에 온갖 그냥 부스럼이 나게 해가지고 기와장으로 끓을 정도로 몸에 그런 병이 오게 하고 자식도 다 죽게 하고 마누라까지 죽게 하고 또 친구들이 조롱하고 핍박해도 욥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말에 전에 있던 자식들보다도 더 아름답고 좋은 아내와 자식들을 다 되갚아줬잖아요. 다 잃게 해줬잖아요. 물론 안 받은 것만 안 받은 것은 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환란을 여하튼 인내하면 욥을 본받으라. 그런 환란과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자에 대한 축복을 배우라 말씀하신 거예요. 정작 중요한 인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마지막 때 계시록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 그때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바다로부터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출현하고 땅으로부터 두 뿔 가진 짐승이 출현해서 많은 그 우상을 배출하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할 때 그때 정말 필요한 건 그때 인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14장 9절 보세요. 지금 인내가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인내가 왜 필요하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이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시작되는데
여기 짐승과 우상은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의 말씀이요. 짐승과 우상에 대한 다 실상을 다시 증거해 드릴게요. 계속 보세요. 10절.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는다는 것은 뭐 임명장이나 사령장 같은 걸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들에게 표를 받으면은 결국 유황불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얼마나 괴롭겠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섭리를 아는 자들이 인내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섭리가 모르는 자들은 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짐승과 우상은 도대체 뭘 말하느냐? 계시록 13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말씀하셨어요. 이걸 지금 짐승에 대해서 다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엄청 이거 알기가 좀 이건 계시록 17장에도 다시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여하튼 이게 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런 짐승이 있어요? 비유잖아요.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뿔에 면류관이 있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다 유린하고 넘어뜨리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 짐승의 면류관을 받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들은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는 것은 분수에 넘치는 이름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 하는 이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5절 보세요.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자들이 바로 짐승이다 이거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짐승 시대가 도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도 다 싸워서 이길 정도로 엄청난 권세를 주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권세를 받아요? 42달 성도들을 짓밟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행세를 하는 거예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예외가 없어요.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권세를 준 거예요. 짐승들에게.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거 제대로 들어라. 이런 경고 말씀 제대로 들어라.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이게 인내야. 이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 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할 때 그들도 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다 죽을 것을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바다에서 나오는 7머리 10뿔 짐승 외에 또 땅에서도 2뿔 가진 짐승이 올라와요. 11절 보세요.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새끼양 같아요. 새끼양은 어린 양하고 흡사하게 나오는 게 예수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분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다. 권세를 말하는 게 엄청난 권세.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이 뭐요? 7머리 10뿔 짐승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런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 이런 기사와 이적을 내려하니까 사람들이 겁먹고, 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받은 자구나. 그래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난 이적을 하니까.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런 짐승들이 이렇게 이적을 행하는 거는 어디 있는 자를 미혹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미혹하는 거예요. 하늘의 섭리를 깨달은 자들은 미혹당하지 않는데 땅에 거하는 자, 육신에 거하는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상도 비유예요, 비유. 우상도. 이사야서 41장 29절에 보면 우상은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뭐요?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라. 우상을 바람이라는데 비유에 비유를 하니까 알 수 없잖아요. 바람의 정체를 알아야지 우상의 정체를 알잖아요. 에레미야 5장 13절 보세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말씀 없는 선지자들을 바람이라고 했고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게.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계시록 13장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거짓 선자를 많이 배출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다 몇이든지 다 죽이는 이런 권세와 심판을 줬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넘어간다 이게.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이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마와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영을 새겨주는 거예요. 거짓 선자의 말씀으로 세뇌되게 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임명장이나 사령장이나 그 짐승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나 교단에서 직분 같은 거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비유로 하는 말이잖아.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짐승의 표를 가지지 않으면 먹고 살기도 어려울 정도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거야. 이 짐승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무슨 수니? 짐승이 아니라 사람 수다 이게요. 사람 수.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인데 속은 짐승 마음을 가진 자를 가르쳐 짐승 우상으로 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엎어주고 잡아뜨리는 자들. 그게 바로 606수. 짐승의 우두머리가 606수. 2단
이단종파의 우두머리를 바로 660수라게 비웠는데 무식한 자들이 666을 가지고 뭐 크레딧 카드다, 바코드다. 그러니까 사람을 속여 만드는 거야. 눈이 다 떠 있고 귀가 열리는데도 666을 가리켜서 다 바코드다, 크레딧 카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수야, 사람의 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교회나 교단 장체 단체가 666을 말하는 게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미혹당하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능명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능명된 자. 그러면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방금 설명을 다 드렸고, 이런 짐승과 우상이 득세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걸 견디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기 하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다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뜻대로 행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의 축복을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영생뿐만 아니라 천국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 행한 자들은. 천국과 영생은 아들을 제대로 보고 믿는 자들마다 이 축복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아들을 보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말씀만 남기셨잖아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니라. 우리에게 말씀 남겨 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를 보고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성경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를 보고 믿으려면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행하는 거고. 알아야지 행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알기가 어려워, 쉬워요? 어렵잖아요. 성경이 쉽지 않잖아요. 이 성경이 다 비유로 그랬다는 말씀을 실상으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천독, 만독을 한다도 알 수 없는 게 성경인데. 또 하나님의 뜻은 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우리가 거룩한 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면은 성령, 진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성령 거역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1절에 기록된 이 세상과 어느 세상과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성령 거역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잖아요.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에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육신에 속한 건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알기 전에 있던 모든 행실을 다 버리라 이거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뭐 젖이 신령한 젖이 어딨어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젖 포도주로 비한 거잖아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될지라? 거룩한 제사장,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종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나 할 것이다.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기서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내심은 어디서 길러지느냐? 인내심은 그냥 그냥 말씀 듣는다고 인내심 길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심은 길러지는 거예요. 또 인내심은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신의 성분까지 자랐을 때 그 말씀 속에 다 거기 인내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드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몸의 병으로 인해서 환난을 받는 거, 어떤 시험, 이런 환난은 그런 거를 참고 견디는 중에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지. 그런 소망이 없으면 무슨 인내가 뭐 필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에게는 이런 약속을 주겠다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그 진리 속에 인내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인내잖아요. 오래 참음. 진리 말씀 안에 다 인내와 절제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고린도서 13장 4절 보세요. 이게 바로 사랑 속에 인내가, 이 사랑은 오래 참고 나와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며,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사랑을 알았다면 오래 참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들은 오래 참는 거예요.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진정한 인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바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신의 성품에까지 자랐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인내와 절제를 구비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회 사랑을 공급하라 말씀하죠. 지난 수요일 날에도 이기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는 자. 이 절제가 먼저라고 했잖아요. 절제가 없는 자에게 무슨 인내가 있겠어요? 신의 성품까지 자란 자가 절제도 할 수 있고 인내까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약속을 허락하셨잖아요. 11절에 기록돼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줄 약속이 뭐냐? 약속이 뭐냐? 계시록 3장 10절 보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킨 거에 대한 보답은 계시록에 있었던 심판과 환난을 면케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면케해 주겠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인내하는 자. 이것뿐이 아니에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에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했는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보세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첫째 부활은 순교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것을 가르쳐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순교자들은 죽은 자였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산자잖아요. 산자들에게도 첫째 부활이라고 한 거예요. 거듭난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라는 것은 순교자를 제외놓고 나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과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난 후에나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이게 큰 복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복.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주실 약속이 이거예요. 이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어떤 자들이요? 거룩한 자들이요. 거룩한 자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데 둘째 사망은 영원 심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기록된 그 영들이 부활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또는 다른 책, 사망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빠뜨리는 그 심판이 바로 둘째 사망이잖아요. 이게 이런 약속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37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7절.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라고 그랬는데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계시록 1장 8절. 뭐 예수님도 맞아요. 주 하나님이 가라서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장차 오실 자는 하나님이요. 근데 내가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온다고 그랬는데 2000년이 될 때까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왜 안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세상의 나라하고는 시간이 안 맞아요. 달라요. 하나님께는 잠시인데 우리는 그게 1000년, 2000년이 되는 거예요. 시편 90장 4절 보세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경점 같다 이거야. 하나님에게는 1000년, 2000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시라고 그랬는데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안 오셔?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셔야 돼요. 9절 보세요.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지금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 폭발하고 싶은 것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10절 계속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선과 악이 다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시작되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이게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아는 자들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거룩하게 자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인내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실천한 자는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 지금 믿음을 갖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지.
구원이나 영생이나 천국은 누가 받아요? 의인들이 받는 거예요. 의인들이 다 구원 받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서도 죄인이라 하는 자들은 이런 축복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이 지금 구원 받는 거예요. 의인이.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심판과 환난도 있지만 그거는 죄악에 범한 자들한테 심판이 있는 거지. 나머지는 천국과 영생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진정한 그 믿음은 의인들이 갖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이에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과 입으로 시인했을 때 이게 바로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에 이르는 길인 거예요.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열심히 나온다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자들이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이런 걸 알았을 때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교회 나와서 그냥 11조 열심히 바치고 뭐 청소 열심히 하고 봉사했다 해서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의인구원이라는데 시편 31장 39절 보세요.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 저희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구원 하시는 거예요. 의인구원. 40절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연고로 다 말씀하셨어요. 시편 118장 15절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하나님은 의인 구원하시는 거예요. 의인 구원하는 거예요. 19절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천국문은 의인들이 들어간 거예요. 의인들이. 20절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천국은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로다.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죄인들은 영불에 의인들은 영생도 의인들이 받고 천국도 의인들이 받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몰려가면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뒤로 몰려가면 하나님의 말씀 받고 후퇴하거나 뒤로 몰려가고 하는 자들은 수렁에 빠진다. 수렁에 빠진다. 그 뒤로 물러가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담대함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5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떠한 자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깨달은 자, 귀를 열어주셨잖아요. 성령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잖아요. 그런 자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6절 계속 보세요.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과 같이 가진 핍박과 모욕도 다 받는 것은, 예?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를 아는 자들은 남이 뭐라든 개의치 않는 거예요.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아무리 두드리면 나를 짓씹어 봐라. 내가 끄떡이나 하나. 담대한 거예요, 이게. 진리를 받은 자들이 담대한 거예요.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이 섭리를 아는 자들이 담대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핍박과 조롱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침륜이라는 것은 수레바퀴가 구렁텅에 빠진 것을 침륜이라는 거잖아요. 침륜. 뒤로 물러가면 결국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과 환난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은 결국은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구원은 영혼.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에 잘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세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런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무슨 세상 사람 따라가지고 정과 욕심, 뭐 부하려고 하고 재물에 욕심 부리고 권력이나 명예를 쫓아가는 자들은 결국 침륜하고 침륜에 빠지고 멸망에 빠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으로.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여러분들이 쫓을 것은 바로 이거예요. 물욕이나 명예, 권력 쫓지 말고 이걸 피하라 이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하셨다.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고 인내한 자들이 얻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마지막 구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세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말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끝에. 주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세에 나타날 때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말씀하셨잖아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약속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조롱과 핍박과 환난이 와더라도 그거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절.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정체는 바로 영혼 구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내가 왜 필요한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은 여러분들은 인내함으로써 모든 것을 절제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